아침입니다.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쭉 이제 왕들의 치적, 행한 일,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예후,
이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개혁을 했던 우리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호아스의 이 그 생애 또 그의 치적 요거를 이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우리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없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초대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이 세운 금신상, 그걸 이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놓고 거기 이제 제사 드리게 하고요. 또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우리 산당을 세워가지고 여러 이스라엘 나라의 원덕, 뭐 상술이나 뭐 이런 밑에다가 그래서 이제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신을 이제 섬기고 그런 것이죠.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죄를 따라서 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람의 왕 하사엘 그리고 하사엘의 아들인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이제 하나님 등지고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적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스가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고난을 당할 때 외적에 의해서 막 침공을 당하고 뭐 사람도 죽고 재물도 빼앗기고 그럴 때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좋은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중에 이런 표현이 거의 없는데 이 여호아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할 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뭘 보내주셨냐면 5절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평안히 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마 여기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 향한 일을 앞쪽에서 쭉 봤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면 그러면 방비책을 알려주고 어디를 침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냥 알려주어 가지고 거기 나가서 방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아람 대군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시시적절하게 우리 방비도 하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도 거두고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승리요 또 안전이었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여호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다 철폐하고 산당도 철폐하고 또 베델과 단에 있는 신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알고 철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따라 행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둔 것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막 아람 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마당 우리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이 골라야 되잖아요. 거기 뭐 돌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뭐 흙무더기가 있으면 그 밟아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에 흙처럼 그냥 다 밟아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아주 그냥 짓눌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얼마나 그냥 축소되었냐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런 이제 여호아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제 여호아스는 새로운 어떤 죄악을 창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우리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섬겼어요. 그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려라 하고 또 산당을 막 세우라고 장려해 가지고 곳곳에 산당을 세웠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요. 또 유다는 이제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이제 지냈는데 그들은 8월 15일 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신전에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도록 했죠. 새로운 것을 창시해 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또 아합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정착시킨 왕이죠. 이방 신앙을 국교로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왕이죠. 근데 여호아스는 새로운 것을 창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온 죄악을 그냥 답습하고 그냥 이어받아서 짓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호아스의 있던 죄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두었더라. 그냥 아세라 신상 있으면 그냥 두고 또 여로보암이 세운 신전이 있으면 그냥 두고 그걸 그냥 계속 답습하면서 죄악을 계속 한 것이죠. 우리 새로운 죄악을 막 발명해가지고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죄지만 그래서 뭐 마약을 수입해가지고 자기가 막 우리 사람들 마약하게 하고 또 새로운 범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코인 같은 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뭐 혼란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 이전부터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행하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잘못된 죄악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요.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더럽게 여기게 하시고 그걸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예전부터 내려온 그릇된 습관과 전통을 깨버리고 나로부터 새 물결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윗대로부터 내려온 구수 또 잘못된 전통과 습관들 이런 것이 나에게 그냥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그거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막 술고래인데 자녀도 똑같이 술고래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부모가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그 아들, 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맨날 뭐 싸우고 그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 때로부터 이전의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봐왔고 그것이 내 체질화되어 있고 습관처럼 제2의 천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그게요.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면 그날에 합당하신 은혜, 그날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스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 그냥 두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게 이거예요. 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그래서 얼마나 그의 군대가 그렇게 아주 위축이 됐냐면 마병 50명, 말타는 우리 기병이죠. 50명밖에 안 남고요. 병거 전차 10대밖에 안 남고요. 보병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솔로몬이 이제 통치할 때 그의 이 통치 기간에 군대가 어느 정도 됐냐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요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 때 10장 26절을 보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라고 했어요. 1,400대 전차가. 근데 1,400대인데 여호와스 때는 우리 병거가 몇 대라고요? 10대. 1,400대인데요. 10대밖에 안 나왔어요. 마병이 그때는 얼마 됐었냐면 12,000명. 이 병거를 몰고 말을 타면서 적군과 싸우는 마병이요 12,000명이었는데 여기 이 여호와스 때는 마병이 얼마만큼 됐냐면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뭐 쫄개들이 된 거죠. 아주 막 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요. 다 죽고 그래가지고 마병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병거는 10대밖에 안 남고요. 보병은 10,000명밖에 안 남고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뭐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뭐 거의 다 멸절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냥 타작마당에 흙무더기를 그냥 발로 다 짓밟은 것처럼 아람 군대가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아주 막 그냥 폐장병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대군이 진주하면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쫄아들게 만들어 가지고요. 무슨 이 조그만 소국보다 더 못한 군대가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몇 명이 나갔어요? 이제 360몇 명 데리고 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스의 군대가 이렇게 쪼그라든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떠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버리는 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또 초라한 일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스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이전에 짓던 죄악, 위로부터 내려온 구수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 그의 국력, 그의 군대는 이렇게 참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윗대로부터 내려온 그릇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뜨리고 내버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